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7계명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7계명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에게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바로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절대적으로 바로 음행하는 시대였 까닭에 지금 남자를 대표로 지금 내세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간음하는 행위에 우리가 초점을 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의 문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 안 했으니까 나는 간음 안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야, 네 마음이 그렇다면 너는 이미 간음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마음입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여자를 볼 때에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해소하는 대상으로만 여자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바로 완성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주님의 일꾼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자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존엄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모든 동물도 이렇게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인간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장면을 보시면 동물을 창조해 놓고 동물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이렇게 땅에 있는 짐승들에게도 축복하지만 하늘에 나는 새에게도 그 축복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인간에게는 어떤 축복을 더 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은 동일하게 주셔요.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를 더하죠. 어떻게 합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남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그들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의미는 한 남자에게만 이걸 주거나 한 여자에게만 이걸 준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남자 여자에게,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에게 주신 바로 복입니다. 가정에게 주신 복이죠. 결혼 안에 있는 남자 여자에게 주신 것이죠. 결혼 안에 있는 남자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복. 그러니까 짐승과 구별되는 다른 복을 바로 가정해 주신 거예요. 가정해 주신 거죠. 굉장하잖아요. 그 복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요즘 소위 말하면 왕의 복을 주신 거예요. 왕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는 바로 누구냐? 그러면 왕의 존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바로 위엄을 가지고 있고 왕의 바로 자리를 가지고 있고 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존귀하고 보배롭게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는 여자. 근데 그 여자를 자기의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한 짐승에게 말한 거기까지만 인간을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성관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건 거룩한 행위이고 그것은 또 예배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 더 나아가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복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볼 때에 짐승에게만 해당되는 것에 서로를 봐요. 그러면 서로를 뭔 취급하는 거죠? 짐승 취급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왕으로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결혼 밖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불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또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서 또 여자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남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는 성적 대상으로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처럼 바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 전 인생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가 못났든 그가 부족하든 그가 죄인이었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바로 남자들은 여자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남자 여자는 아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옆집 여자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가 간음이냐? 그러면 존귀한 대상을 바로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 나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 성관계를 했냐 안 했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태도가 내가 뭔가를 이루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죠. 부부관계에서는 간음이 없습니까? 간음이 있어요. 부부관계에도. 이건 결혼 부부관계가 아닌 사람의 관계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만 간음이다. 이렇게 세상법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법 안에서는 뭐냐면 상대를 도구화하는 것은, 수단화하는 것은 다 간음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 집에서 살림도 안 하고 뭐해? 내가 밖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쉴 수가 없잖아. 당신 살림 안 하고 뭐해? 이렇게 막 야단칠 때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여자가 살림 잘해야 되겠죠. 남편이 들어올 때 좀 쉴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을 편하게 쉬게 해줘야 되는 사람으로 남편이 여기는 것은, 여러분, 그건 간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이 이 부분 들으면서 그럼 마음대로 그냥 집안 살림만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 이건 지금 남자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늘 겁날 때가 있어요. 남자만 들어야 될 이야기를 여자들이 딱 들어가지고 그놈을 은혜 받아갖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여자만 들어야 될 이야기를 또 남자들이 들어갖고 또 은혜 받아갖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들어야 될 것만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 남자분들은 여자를 내가 집에 들어와서 편하게 쉬게 하는 도구로 여기시면 안 돼요. 수단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이에요. 내 몸이에요. 둘 사람이 부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부부 생활하는 거예요. 한 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 안에서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아내를 또 내 남편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가. 요즘 남편들이 되게 속상해 있고, 남편들이 흔히 그냥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즘 남자들은 돈 버는 기계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식당에 가보면, 점심때 식당에 가보면 좋은 식당에는 여자들만 가득 찼잖아요. 거기에 남자가 있다면 그분은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 참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그리고는 국밥, 그냥 막 급하게 먹어야 되고, 제일 싸게 먹을 수 있는 식당에 가보면 남자들만 우글우글거리고, 그래서 남자들이 어느 날, 좋은 식당에 점심때 갔다가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속으로 불만이 나오죠. 여자들이 남자들을 돈 버는 기계로 여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혹시 여자들 가운데 남자를 돈 버는 수단으로, 내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그렇게 여긴다면 그건 간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를 내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혹은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로 그렇게 사람을 여기는 것은,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그것은 상대를 바로 동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수단으로 여길 때 많거든요. 수단으로 여길 때 많아요. 내 성공을 위한 수단, 내 행복을 위한 수단, 내 편리함을 위한 수단. 여러분, 자식도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식들이 학교에서 그 60점 맞아 오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식 눈치를 막 봤어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그 공부 못하고 왔다 해갖고 낙심해갖고 힘들어할까봐, 그래서 점수 덜 맞고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자식 눈치 보면서 자식들이 그냥 낙심하지 않으려고, 뭐 우리는 전라도 말 약호 안 죽게 하려고 이렇게 막 그 밥도 좀 맛있는 거 더 해주고, 야 너 힘내, 뭐 성적이 뭐 별거냐, 인생 다 아니야, 이렇게 말해 줬어요. 왜냐하면 옛날 부모님들한테는 자식이 중요했어요. 자식이.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이 80점만 맞아와도요, 엄마들이 낙심해요. 하고 애기들이 누구 눈치 봐요? 엄마 눈치 봐요. 하고 점수 적게 받아갖고 오면 엄마 눈치 봐요. 엄마가 낙심했을까봐. 엄마 밥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얘가 몰래 가갖고 라면 끓여 먹죠. 끓여 먹다 들키면 혼날까봐 얼마나 더 조심합니까? 공부도 못한 놈이 뭐 밥 먹냐고, 엄마가 그럴까봐. 엄마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자식이 있다는 자랑을 하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자식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옆에 테이블에 아줌마 3명이 앉아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 내용이 뭐예요? 자식 자랑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식 자랑하는 내용이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식 공부 잘하게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들한테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식들이 못난 거예요. 그러면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나를 자랑할 수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간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요, 존귀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식을요, 자식으로 보고, 남편을 남편으로 보고, 아내를 아내로 보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아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아내, 하나님께서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셔서 구원한 사람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29절에 그렇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그리고 30절 보십시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기 뭐 오른눈 오른손이 나오잖아요. 왜 왼손은 안 나올까요? 왼손은 죄 안 짓나요? 아니죠. 왼손도 죄 짓잖아요. 근데 오른손으로 이야기한 이야기는 오른눈 오른쪽, 오른눈 오른손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오른쪽은요 언제나 축복의 손이에요.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에요. 또 돌봄의 손이에요. 또 안아줘야 될 손이에요. 오른손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 축복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 어느 쪽에 앉아있죠?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꼭 오른쪽에만 앉아 계신다. 왼쪽 오른쪽 이걸 방향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른쪽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해야 될 눈으로 상대방을 째려보는 거죠. 음탄하게 보는 거죠. 수단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른손, 안아줘야 될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죠. 너 이거 해. 말어. 왜 그래?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오른손은요.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대해주고 오른눈은 그를 의롭게 바라보는 거, 의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해서 사람을 사람으로만 보는 그런 복 있는 하루. 오른 눈을 제대로 쓰고 오른손을
제대로 쓰는 그런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목적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게 보배롭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듯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스럽게 봐야 될 눈, 또 안아줘야 될 손을 주님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아침에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우리 섬기는 윤덕준 전사님과 우리 아동부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용복마을 마을장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 또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